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월요일 날 학교 가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다 모이라고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문둥병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환자라고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증상이 이렇게 몸이 간지러워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 온몸이 간지러워지고 이게 한 달, 두 달 쭉 가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지 갑자기 제 몸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끝나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계속 간지러워요. 그 다음 날도 간지럽고 계속 간지럽고 그래서 나병인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전에는 공부하는 게 재미없었는데 이젠 공부도 못하나? 학교도 못 나오나?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 못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섭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삶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죽고 싶을 때 드라마 생각하면서 뭐 한강 가고 뭐 어디 아파트 위층 이런 데 가고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특별히 암병원. 거기 가서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버리고 싶은 그 목숨 이거를 처절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노력, 그 가족들의 슬픔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에 좀 전환이 와요. 혹은 뭐 구치소나 감옥 같은 데 가보셔도 좋습니다. 죄 짓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경 가시면 이 철창이 있는데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그냥 이 밖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보육원, 옛 고아원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보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저도 뭐 보육원에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한국, 미국 구치소도 다 가보고 병원은 참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저한테 특별히 충격적인 만남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기독교 합창단과 함께 나병 환자촌에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우리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침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꼭 닭똥 냄새 같은 냄새인데 사람의 고름 냄새예요. 근데 참 지독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가도 예배당에 가도 그 고름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전에 성가대랄 이 찬양대 자리에 앉으려고 딱 갔는데 참 고민스러워요. 고름 자국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 자국을 피해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으면서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청중이 들어오는데 보통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격받을까 봐 정말 심한 사람은 오지 마시라고 배려한 거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치유, 깨끗함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 기적의 시작, 이 내용이 아니라 회당에 있는 더럽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은 첫 표적으로 요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바로 오늘 본문, 즉 나병 환자의 고치심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선 마태는 모든 기적 이야기 중에 사실상 이 부분을 가장 눈에 먼저 띄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 피부병인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골마요. 그 냄새가 납니다. 그 점점 심해지고 몸의 일부를 잃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불치병이죠. 무엇보다도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심각해요. 게다가 보기만 나쁜 게 아니라 냄새까지 심하게 납니다. 아주 심해요.
그 목소리도 상하게 됩니다. 걸걸거리고. 그래서 사회에서 편안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격리하고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건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리였죠.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것처럼 마태는 건강은 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나병 환자의 고치심에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힘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 제자 중에 왜 마태가 특별히 나병 환자에게 먼저 집중을 했을까? 그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나병 환자를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당부를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나병 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그에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본 사건의 정황,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라는 부분이 있죠. 프로셀코마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접근한다,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랑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혼자 진영 밖에서, 즉 사람 사는 마을에서 떠나 살아야 됩니다. 저주받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다가온 거예요. 무엇보다도 1절에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시작이 본래 원어에 보면 카이 이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리고 보라 이 말이 본래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 행동은 그 당시에는요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나 환자가 멀리 보이면은 숨거나 도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 환자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멀리 떨어지도록 돌을 던져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다가온 거예요. 그 당시 말로는요, 세상 말로 미친 짓이에요. 돌 맞아 죽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믿은 거예요. 저분은 나한테 돌 던지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인간 돌로 쳐라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소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여전히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아도 사람의 천대와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돕지 않으셔서 그래 내가 저주받아서 비참한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 나병 환자는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임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중반에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아도 내가 사회에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믿지 않고 불평만 하는 자에게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돼요. 마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세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오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세요. 이걸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2절 초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절하며 이 단어가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 보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도 20년이 걸려요. 수요일까지 나와야 한 1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시면 3년 안 돼서 차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가? 1000번제를 드리려면 매일 약 3년 정도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절하셔야 돼요. 주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처럼 왕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라. 이런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도 정말 매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절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고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예수님을 주라고 칭합니다. 지난번에 환영하여 희년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간구의 시작은 존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저씨냐? 아버지냐? 완전 다른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말짱한데 왜 나만 이래요?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구해요. 그의 간구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겸손이 있어요. 우리 간구에도 이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구가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으세요? 그분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마가와 누가도 다 똑같이 전해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주님 사랑을 믿었소. 나는 주님께 나와 절했소. 나는 주님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고 겸손하게 간구했소. 그리고 복음의 기적을 체험했소. 그의 이런 도전적인 간증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엎드려 경배하고 존경과 믿음과 겸손한 간구를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죽을 병에서 치유된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폐결핵, 폐병 걸려서 많이 죽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몇 년 못 산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주님께 간구했죠. 그래도 주님 저 몇 년이라도 살려주셔야 좀 일다 하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락교회 개척했죠. 그리고 장수하시고 주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간혹 하는 말이 있어. 목사는 한번 죽었다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어쩌면 내가 변화돼서 더 충성되고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고 예배드리시고 온전한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약간의 거리는 두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대실 수 있을 만큼 오히려 가까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이신 분이라 그래요. 주님은요 항상 동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아멘이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참고로 그 말씀은 전도지에 많이 쓰여지지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가오는 성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가오면 피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피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고 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정하게 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도 나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하고 접촉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정말 우리 식구들 잔인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걸리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식구들하고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다 피해도 예수님은 일부러 다가오셔서 접촉을 합니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존경과 믿음과 겸손으로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세요. 주님 거울 같은 분이세요. 이 사랑을 꼭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깨끗해졌어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오랫동안 추구해도 되지 않던 것, 세상의 전문가도 치료할 수 없고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제사장이나 웬만한 선지자들도 치유할 수 없고 아무도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기적이 일어나요.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꼭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자랑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기적은요 나중에 알려집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그래서도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숨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만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았어요. 본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누가 저랑 둘이 했어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분 말 안 하면 다 조용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큰 의미는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율법대로 하라는 거죠. 마태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도 다시금 그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세요. 그러나 자랑이 먼저가 되면 곤란합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감사를 해야지 자랑 삼아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절차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누군가 했던 말씀드리겠는데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누가 있냐면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더 멋있습니다. 이분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흔히 삼중고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못 듣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배우질 못하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배워서 말은 좀 하지만 헬렌 켈러는 우리처럼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몇 가지 유명한 명언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할 것이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눈 사용해라. 내일은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평소에는 당연시했거나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경이로움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처음에 했던 얘기지만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기적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